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세요. 26절부터 마지막까지. 26절부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지금 계속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얼핏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얼핏 들었을 때 그냥 탁 보면 하늘나라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고 크고자 하면 섬겨야겠구나.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런 종류 이야기가 아니다. 그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늘나라는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죠. 그죠? 유치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죠? 초등학교에도 지금 모르겠어요. 도덕이 없어졌다 그러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땐 윤리, 도덕 이런 거 있었잖아요. 바른 생활. 거기서 이런 얘기 하죠. 너희가 남을 섬기는 자가 더 큰 자고, 그죠? 남보다 아래에 있는 자가 더 으뜸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다시 리피트하려고 예수님이 과연 말씀하신 걸까요? 그 얘기 다시 이렇게 리피트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바로 뒤에 있다는 거죠. 그죠?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하늘나라. 하늘나라 뭐냐? 그래서 주님께서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 또 주님이 오신 것은 종이 되기 위해서 왔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바로 아까 말한 그 큰 자. 큰 자. 그죠? 그럼 큰 자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너희가 큰 자가 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큰 자가 아니다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시작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서 제자도를 딱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둘째는 자기 십자가. 그죠? 그리고 십자가도,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삶의 그대로 실제가 될 때 그때 자기 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십자가 아니다. 근데 아무튼 이 모든 얘기는 가장 최초의 근거가 뭐냐? 일단 자기가 부정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가 부정되어지는 데서.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큰 자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큰 자 노릇한다는 게 뭐죠? 종 되려고 그러고 남을 섬기는 모습을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잖아요. 섬겨라. 그게 큰 자다. 종의 모습을 가져라. 그게 큰 자다. 그런 순간에 우리 뭐죠? 그 큰 자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종 노릇을 하는 순간에 내가 이 아주 큰 인물의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어떤 역할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에부터 출발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게 참 좋은 거야. 종의 역할을 한다라는 건 훌륭한 일이고 남을 섬기는 일은 참 위대한 일이지만은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딱 뒤에서 얘기를 야, 그 일은 인자가 와서 하는 것이다.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죠? 그건 그리스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이 그 종이 되고 섬기는 자의 일을 하러 왔다. 이겁니다. 그럼 연결해 볼까요? 그럼 우리는 뭐죠? 작은 자로 출발해서
큰 자의 섬김을 받는 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어디 감히 발을 주님 앞에 내놓느냐. 발 내놨잖아요. 발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어디 절을 시키시나이까. 그러니까 섬기는 자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참 그 기상천외한 말씀하시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린 계속 예수님 흉내내다 끝낼 거예요. 계속.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주님의 일이거든요. 선한 사마리아. 우리는 뻗어 있는 자예요. 뻗어 있는 자. 그렇죠? 주님. 근데 우리는 죽었는데 주님 다 죽어서 뻗어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주님 만난 행운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그분을 만난 은혜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은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무엇이다?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다. 우리는 큰 자가 아니에요. 근데 작은 자지만 큰 자를 만난 큰 자예요. 작은 자였기 때문에 큰 자를 만나야 되고 큰 자를 만남으로써 커진 자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왜 큰 자를 만날 수 있었죠? 작은 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큰 자가 찾아오신 겁니다. 섬기는 자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그분이 종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하여 진짜 모든 종의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을 만났기 때문에 그 크신 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럼 우리의 앞으로의 섬김은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섬김을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용서해 준 용서로 용서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용납한 용납함으로 남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부단히 노력해서 해내는데 주력해왔잖아요. 그걸 딱 중단하고 나에게 부단히 끊임없이 행위를 펼치고 계시는 그분을 향해서 포커스해야 돼요. 내 눈을 떠서 내가 아무것도 안 보고 막 뛰어들고 여러분 이 주님의 일도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 잘 보고 나서 해야지 안 보고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기 냄새밖에 안 풍겨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왔고 우리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우리 어떤 당위성을 계속 재촉해왔던 일들 있잖아요. 기독교인이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의 구원을 얻었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어떤 우리 당위성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를 계속 부추겨서 계속 그 자리에 자꾸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딱 그 어떤 나의 행위를 중단하고 그죠? 나의 막 이런 막 이 모티베이션 이 모든 것들 딱 중단하고 잠깐 우리의 어떤 포커스를 어디다 두느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나에게 행하고 계시는 주님에게 눈을 한번 돌려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용서하시는 그분, 나를 용납하시는 그분, 그죠?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보는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기꾼이라 그러죠. 말로 하고 속으로는 존귀 여기지 않으면서. 그죠? 종교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기를 양성합니다. 우리는 종교 노름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재 하고 계시는 그분. 그죠? 현재 나를 향해서 부단히 그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고, 뭐 하고 계세요? 섬기시고, 그죠? 그 사역하고 계시는 그분에게 포커스를 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봤을 때 자연스레 나의, 그러니까 제 2차적 생명의 본능이 됩니다. 다시 태어난 생명의 본능이 돼요. 우리 사실 산다는 게 본능으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본능을 이렇게 어게인스트 한다잖아요. 본능과 맞서서 산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 이런 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는 새 부지부식간에 이루어지는 일들,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능으로 하게끔 원하시는 겁니다. 그 본능이란 뭐 존재 얘기잖아요. 어떤 존재가 되면은 그 존재가 갖는 독특한 특별한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우리가 1차적 생명, 우리의 옛 생명은, 우리의 본능은 끊임없이 자기 사랑이었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자기 사랑이고 자기 중심이고, 그죠? 자기 인정이고 다 그거였어요. 자기 이기고, 자기 이기적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이기적으로 사는 거는 혼낼 일이 아니에요. 너는 참 본능에 입각해서 살고 있구나. 그거 혼낼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막 생떼 부리고 막 이렇게 막 물건 뺏고 큰 거 가지고 막 욕심 부리고, 그건 지극히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새로운 존재화 되는 거죠. 존재, 그죠? 믿음에서 눈을 떠서, 그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나예요. 자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눈에 확 띄어질 때 그 존재 갖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이 강해요. 그 힘은 어떻게 해서 부여되는 거냐? 끊임없이 그분이 나에게 부어준 그 사랑의 힘으로 내 존재감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계속 작은 자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큰 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큰 자로부터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할렐루야 할 때 의심이 될 때 이렇게 엄지손가락 빠는 거 알죠? 과연 결국은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우리 그냥 26절, 27절 딱 읽어버리면은 그냥 거기서 말아버리는 거야. 그냥 세상 사람들이라는 얘기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조회 시간에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너무 큰 자리에 들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실합시다. 여러분, 남한테 부리기보다는 남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기를, 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애들 듣잖아요. 그죠? 요즘은 수준이 높아서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가르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진짜 그 뒤에서, 그죠? 오히려 종의 역할을 하고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우리 그렇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출발하자고. 과연 종의 역할을 할 사람은 없다. 남을 섬기는 자는 truly speaking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자기가 포함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나는 어떤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나에게 끊임없이 그 일을 하셨다. 또 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그 일이 나의 어떤 역량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베풀고 계신 일이 내 안에서 어떤 나의 커패서리가 된다는 거죠. 내가 지극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어떤 나의 그런 본능을 불어넣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국은, 이거 다 천국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죠? 하늘나라는 뭐 누가 더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늘나라는 하늘이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경험하는 삶이다. 하늘나라는 가장 큰 자이신 그리스도를 작은 자로서 계속 인카운터, 만나는 곳이다. 하늘나라는 그분이 그 놀라운 사랑을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그릇이 내 눈으로 똑바로 확인하는 곳이다. 그거예요. 그 천국적 삶이라는 게 바로 그건.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닥치고 그냥 헌금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면은 하늘에서 뭐 더 큰 게 있다. 그거는 욕심을 키우는 곳이죠. 그런 하늘나라 없어요. 하늘나라는 24K 없어요. 하늘나라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잘못 보고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죠? 잘못 보고 온 거예요. 하늘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늘은 하나님만 계신 곳이에요. 곧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뭐를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만질 수 있었고, 어쩌면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알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영광과 찬송만 있을 곳 아니죠.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영광이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쓰여진 멀류관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쓰여진 면류관을 그 앞에다가 내놓는 거예요. 그 발 앞에 내놓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29절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29절,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그렇죠? 우리 병행 구절을 보죠. 이거는 누가복음이 더 잘 나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봅시다. 35절. 그렇죠?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렇죠?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보세요. 한 무리가 지나간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도 늘 어떤 적당한 정도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적당한 매상이, 그죠? 깡통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한 무리가 지나가는, 이거는 어떤 좀 특별한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그럼 이 일은 누구에게도 반드시 일어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일 안에는, 예상치 않았던 일 중에는 그곳에선 주님을 접촉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그분이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막 우리가 이게 어떤 경우에서는 막 이 사람들이 열심히 다윗의 자손이여 외쳐서 구원 얻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 주변에는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나와 접촉하기 위해서 아마 그걸 뭐 한다 그러죠? 이렇게 대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항상 어느 자리에 이렇게 포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죠? 우리 그걸 놓치는 것 뿐이지, 우리는 한 무리의 지나감 속에서 나를 접촉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놓치는 것 뿐이에요. 예. 그러나 늘 그곳에는 주님의 손길과 그분의 접촉의 의사가 있다. 그분은 늘 그렇게 시도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냥 뭐 예상하지 않았던 일 속에서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걸 발견할 수 있으면 좋죠. 그죠? 다행히 이 사람은 들었어. 이 사람은 다행히 그 얘기를 들었어. 야, 예수가 지나간다. 그죠? 그러니까 벌써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영성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보다 눈은 불편하지만 듣는 귀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건강 때문에 듣는 귀가 적당히 들어. 무리에 지나간 것만 듣지 그분이 오시는 소리를 못 듣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왜? 다른 감각이 너무 뛰어나니까, 다른 것이 너무 건강하니까 그것에 주력하는 바람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쩌면 불편한 관계로 오히려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무리가 지나간다는 이야기 속에 그 안에 예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게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은 모든 것이 활발한 곳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한쪽이 불편한 가운데서 그분을 들을 수 있는 뭐가 생겨날 수가 있는 곳, 그곳에서 영성이 발휘가 될 수 있다. 그죠? 모든 것이 기도하는 대로 다 됐을 때 안 들리던 것이 막 기도하고 막 애쓰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중에 막 애간장이 녹고 막 애를 태우다가 어쩌면 전에 듣지 못하던 그런 세밀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어쩌면 불편한 중에서 더 전에 못 듣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못 듣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렇죠? 어쩌면 원하지 아니했던 재난과 비극 속에서 전에 우리가 만질 수 없었던 부활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 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어쩌면 이분들은 어쩌면 눈이 불편했기 때문에 무리가 지나가는 속에서 그 안에 예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건강한 자가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 중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눈이 밝아진다면 우리는 그분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이루어 놓으신 어떤 이런 릴레이션 있잖아요. 관계.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감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어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얘기는 그런 것이 점점 이렇게 밝아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지 딱 하나만 보는 거죠. 모든 것 중에서 out of all thing, out of everything 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딱 한 가지. 그리스도의 임재를 발견하고. 그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이진 않는 소경이었지만은 벌써 그리스도가 오고 계심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예. 어쩌면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지금이 그죠? 이 풍파와 그죠? 뭐 어떤 이 아픔과 비난과 아니 비극과 이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 어쩌면 그분의 나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음을 보는 시기일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데 우리가 군중 속에서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다가 우리가 어쩌면 고립되는 순간에 그분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걸 볼 수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들을 수가 있다. 그렇죠? 제가 또 간절해지면 또 엎드리는 거 알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가장 평범한 곳에서 가장 비범하시고 가장 특별하신 그분을 만난다라는 것이 귀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은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늘 우리 주변을 배회하기 때문에. 늘 부르고 계신데 우리 귀가 어두운 거고 우리 눈이 너무 딴 데 바쁘고 우리 손과 발이 너무 우리의 목적 때문에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계획 때문에 어쩌면 그걸 놓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가장 큰 목적이 뭐가 돼야 되죠? 나를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내 이름을 부를 때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너를 사랑한다 할 때 함께 우리도 사랑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뭐 애써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 무리의 지나감 속에서 예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이것만 해도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 중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걸 발견한다면 그거 큰 일이다. That's the blessing.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이 좀 더 이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의 오케이 37절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상하게 그 옛날에 그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 부를 때 앞에 딱 붙인 말이 이거죠. 무슨 얘기 붙이죠?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여기저기서 복음서에서.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을까? 뭘 기다렸어요? 메시아 기다렸죠. 그럼 다윗은 뭐였어요? 왕이었죠. 그 사람들의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우리의 외침의 뜻과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려고 하는 그분이 일컬어지려고 하는 의도가 같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걸 보자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입에 달았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뭘 기다렸죠? 쌈 잘하는 왕의 자손이었죠. 그 많은 왕 중에서 그죠? 쌈 잘하고 그죠? 그 나라를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그 많은 족속들과 싸워서 이기고 나라를 튼튼하게 했던 왕이죠. 그럼 이들은 뭘 기다렸어요? 바로 그런 종류의 왕을 기다린 거죠.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메시아는 뭐였어요? 바로 그 메시아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소경까지도 그 안에 입에 단 그의 기다림에 대한 그의
그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외적인 회복이야. 안 보이는 눈 뜨게 해주고, 가난해서 극복되어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하고, 뭐 이런 종류의 얘기잖아. 외적인 회복이잖아요. 그들이 왕을 기다렸다면 바로 그 어떤 우리가 주님 하면서 부르짖지만은 과연 우리가 그분께서 터치하려고 계시는 그 지경까지 우리가 과연 그분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을 부르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부를 때 주님 할 때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또 다른 종류의 얘기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세의 뿌리, 그죠? 다윗을 통해서 물론 예수를 약속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왕의 왕이신 예수를 약속하여. 그러나 그분께서 왕이라고 하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분은 끊임없이 어떤 노인네 찾아와서 자식을 준다고 한 그 노인네 이름 네 글자. 그때는 세 글자였어서 처음엔. 아브람. 아브라함 됐죠. 그죠? 그죠? 그 노친네한테 끊임없이 찾아와. 그죠? 계속 찾아서 아들을 준다. 아들을 준다.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봤더니 그게 단수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준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수많은 어떤 너희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아들을 준다면서 아들을 얘기할 때는 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아들을 준다라는 것이 이들에게 계속 내려오면서 결국 다윗까지 내려온 거고 그들에게는 결국 왕을 기다리는 형국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끊임없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왜 많은 자손을 얘기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은 단수 하나를 약속했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도 하늘나라지만 우린 다 하늘나라에 다 가실 분들이죠. 오케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내가 출발했던 사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누구의 생명으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느 생명 안에서 통일이 돼요? 그리스도라는 생명 안에서 통일이 되죠. 할렐루야. 바로 그 단수는 바로 많은 자손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의 생명이 될 때 단수면서 바다의 모래알,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많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 왕은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는 왕이죠.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왕, 외적인 회복을 가져다 주는 왕이 아니라 나의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나는 그를 사모하고 창세기 3장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왕이죠.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나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는 나를 다스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왕이죠. 그들의 입에서는 다윗의 자손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다윗의 자손은 그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생명이 되고 그를 주관하는 왕의 왕이 되신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지만 it's okay. 자기 수준대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픽스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뭐 사실 그거 아니야 틀렸다 얘기했잖아 소용없는 거 알아. 왜냐면 설명해도 설명을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만큼 사는 거예요. 자기 수준만큼 부르짖고 그냥 아직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그래도 24K 화장실 토일렛 24K 된 거 있으면 뭐 원하세요. 다이아를 좋아하면 다이아몬드로 원하시고 자기 수준대로 원하시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여러분을 픽스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차원. 그게 다윗의 자손. 그 다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서 제일 좋은 기도가 이 기도인 건 아시죠? 어디가 생각나요?
누가복음 18장 누구 기도? 세례 기도죠. 네. 오케이. 세례 기도에서 그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었다. 뭐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당신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일을 저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죠? 그죠? 사실 그 사람은 당신으로 인해서 했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내가 좀 좋게 붙여준 거예요. 좋게 붙여줘도 근본적으로 어디에 오류가 있느냐? 무엇이 오류인가? 오케이.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위고 하나는 존재라 그랬어요. 이건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하나는 무엇을 했다라는 걸 가지고 나왔고, 이 사람은 존재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나왔어요. 근데 행위와 존재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죠? 어디서 갈라지느냐? 다시 얘기하지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 오냐? 자기를 부정한 데서 출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약에서도 그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어봤을 때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물어봤을 때 누가 결과적으로 찍쌌어요? 여태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다 패배 승자를 마셨어요. 할 수 있다고 한 사람들은 그죠? 광야에서 그죠? 너희가 모세가 계명을 주고 올라가요.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준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면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할 때 일제히 나올 수 있어. 일제히 응답하여 그러는데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랬다고. 그리고는 행하지 못했죠. 신약에서 유명하신 분. 라스네임이 우리나라 성이에요. 베드로, 그죠? 이 배 선생님도 계속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결국에는 할 수 없는 게 드러나죠. 그 왜 할 수 있다는 사람을 왜 할 수 없는 걸 보여주게 했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가느냐? 할 수 있음으로 나간 자가 있고 할 수 없음으로 나간 자가 있는데 할 수 있음으로 나간 자는 한 스텝이 더 걸려. 할 수 있음을 부정하는 스텝이 더 필요해. 그 입을 잠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요즘에 모던 이런 모던 이런 현대 사회에서는 무엇인가 긍정이 강조되는 곳이에요. 긍정적인 것. 그죠?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할 수 있다라는 자는 완전히 자기의 불가능. 그죠? 불가항력. 불능. 자기 존재의 불능을 완전히 처절하게 깨우친 자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사람을 불능의 상태에 만들어 놓고 그분께서 일하신 거였어요. 환도뼈 깨놓고 일하시고, 그죠? 거짓말장이, 그죠? 배덕자를 만들어 놓고, 도망자들 만들어 놓고, 그죠?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심지어 누구야? 다윗, 그죠? 다윗, 그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그 광야의 생활과 죄악이 없이 그냥 빽 해가지고 골리앗만 했으면은 다윗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름도 안 올렸어요. 삼국지에 나오겠죠. 삼국지. 그죠? 삼국지, 저쪽 변방에 또, 뭐, 다우라는 장군이 있다. 뭐 이러면서 나왔을 거예요. 그는 뭐 원심력을 이용한 장수였다. 말되죠. 그죠? 근데 다윗이 그 시편을 쓰고 할 수 있던 이 놀라운 이야기들은 뭐예요? 자기가 잘 할 줄 알았지만 어느 지점에서 자기 쓸모없음.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부모의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렇게 나와요. 모태로부터. 그 정도 고백이 나오는. 그게 뭐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죠. 처절하게
할 수 없음의 지경까지 가야 돼요. 축복이죠. 할렐루야. 축복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저를 목회자로 세웠을까요? 목회를 할 수 없는 것을, 이것도 잘난 척인데. 잘난 척 인사 좀 들어보세요. 누구를 목회자로 세우겠어요? 목회할 수 없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자기가 보고 배운 것,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 자기의 꾀, 자기의 어떤 계획으로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딱 어떻게 되죠? 어떤 자기 사역에 딱 들어갔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니다. 그러면 목회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이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할 수 없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창세기 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밖에 없는 계명을 깨트렸어요. 딱 하나. 먹음에서 실패하잖아요. 먹음에서 벌써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거에 대한 반응이 뭐였어요? 입을 네가 골라 먹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 벌써 나에게 좋은 음식을 먹는 것부터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예 먹여주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양식이 되어주잖아요. 먹음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냐조차를 먹질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이 떡이 돼서 우리에게 양식을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음으로 나갈 수 있다. 할 수 없음만이 나갈 수 있다. 할 수 없음으로 나간다. 이들은 바로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그들의 그 모습의 본질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주님 다니면서 불쌍한 소경들 많이 일으켰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처절하게 자기가 누구냐를 알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죠? 할 수 있는 자에게 부르짖는 거죠. 전능하신 자에게. 그리고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 안에 있는 사랑에 호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은 가져야죠. 적어도 하나님이 내가 그분 앞에 막 너무 이거 총체적 난국이라죠. 아니,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내가 그분을 부르짖을 때, 내가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야기 안 해도 그분은 나를 아주 뼛속 깊숙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가져야겠지 않겠어요? 그거는, 그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분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을 좀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도 잘 입어요. 아닌 것 같죠? 이렇게 맨날 이렇게 생글생글거리니까, 그죠? 이거 굉장히 노력해서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상처도 많이 입어요. 어떤 말 한마디, 어떤 반응 하나, 어떤 이런 거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평강을 얻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다 그분이 평강이었어요. 뭐 이 일이 내가 봐도 나는 내 자신이 불쌍하지만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나 그러면 딱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를 본다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부르짖을 이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고개를 쳐박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아버지 하지만 그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안에는 우리 안에 아주 완전히 내 안에 아주 뼛속 깊숙이 아주 물들어 있는 나의 신앙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불쌍히 여긴다. 특히 내가 적어도 부르짖고 울부짖을 때는 그분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나사로 조금 있으면 살릴 거야, 예수님께서. 좀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뭐 사람들 계속 울어라. 너희들의 울음이 극대화돼야지 나의 이 부활의 장면이 맥시마이즈 될 거다라는
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울 때 그분이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알고 계시고, 우리는 결국에는 평강과 희락인 거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에는 아름답게 성취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이 고통 뒤에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도 알고 계시지만은, 하나님 또 동시에 어디까지 찾아오시죠? 사람의 시간 속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우리가 시간이 있다는 건 뭐죠? 내일을 모르는 거잖아요. 내일을 모르는 나의 지경 속에 오셔서, 그 지점에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함께 나눠, 우리의 고통을, 그게 긍휼이야. compassion. 함께 고통 속에 계신 거예요. 그분은 알아. It's okay. Don't worry. 그죠? 알아요. 내가 옛날에 일본 대첩, 그 있잖아요. 기억나요? 옛날에 90 몇 년도에 한국 월드컵 예선 일본 가서 동경 대첩 있잖아요. 거기 역전골 넣은 친누나가 여기 있어요. 여기. 그 선수에. 에? 그 선수 이름이 뭐더라? 송자 들어가는데? 김민성? 예? 이민성. 맞아. 이민성 누나도 있어요. 친누나 있어요. 우리 안전도사 동생이 이민성 선수야. 그때 도쿄 대첩 해가지고 유명한, 그때 1대0으로 지다가 2대1로 역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재방송 보면 뭐 하면 팝콘 먹으면서 보죠. 근데 1대0 지고 있을 때 한국 사람이 그때 일본 사람한테 진다는 걸 용납이 안 되던 시절이야. 그 이후에는 하도 많이 깨져서 웬만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2000년 전 1997년인가 그때 그랬어요. 그때 일본에서 축구에 골을 넣는 거 용납이 안 되는 목숨을 걸고 싸울 때였어요. 근데 첫 골을 탁 넣을 때 그 골키퍼 망연자실한 모습. 나도 그때 망연자실했는데 나중에 재방송 볼 때는 팝콘 먹으면서 봤어요. 왜? 아니까. 그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뭐하러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겠어? Don't worry. 그죠? 좀 있으면 잘 될 거야. 이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뭐를 하실 줄 아느냐?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도 현재의 나의 그걸 뭐죠? 무지. 그분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전지하시는데 우리의 무지 속에 함께 들어오셔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실 줄 아는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모든 무지함으로 그분의 긍휼을 원하잖아요. 우리도 안다면은 이렇게 불쌍히 여기서 할 필요 있어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아픔, 우리는 단지 현재밖에 모르니까. 근데 현재 이 시간 안에서의 아픔 속에서 그분의 긍휼을 구할 때 그분이 절대로 이거를 저가지 않으셔요. 그래서 외면하지 않으셔요. 오케이, 네가 아직은 몰라서 슬퍼하지만 그 슬픔 속에 나도 함께 해주마. 불쌍히 여기시네. 그분을 계속 알아간다는 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간다는 건 중요해요. 그죠? 할 수 없음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죠? 창세기 32장 11절. 지금 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야곱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 굉장히 시츄에이션이 터프하죠?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건 뭐예요? 이 기도가 뭐예요? 뜸들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지금 이 사람 진짜 심정은 따로 있는데, 진짜 심정이 있어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배운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 듣고 한 기도들 있죠?
지금 이 사람이 이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시츄에이션이 지금 뭐 내가 지금 나갈 때보다 2배나 이뤘고 지금 당신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 지금 이건 뜸들이는 거예요. 지금 진짜 심정은 바로 다음 절에 있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급하면 11절만 기도하시라는 뜻에서 앞에 거 안 했어도 이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에는 뭐가 들어있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거잖아요. 나 지금 너무 겁납니다. 나 지금 너무 겁난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도가 중요해요. 진짜. 나는 좀 눈물이 찍 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여기야.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떻게 딱 들어서 눈물이 나. 이 기도 장면에 읽다 보면. 이 사람의 자기의 그 현재 막 겁이 나는 거야. 사실은 막 이제는 이만하면은 웬만한 재산도 좀 만들었어요. 차라리 없을 때는 겁이 들라는데 있으면 겁나는 거 알죠? 지켜야 되니까. 또 자식들도 많이 생겼고 가족도 많고 이제 무사만 하면 돼. 근데 과연 무사하느냐가 지금 가장 심각한, 그죠? 왜냐? 전에 그래도 외삼촌네 있을 때는 무사하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개런티 됐잖아요. 보장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사할 수가 없어요. 어떤 특별한 보호가 안 되면 완전히 그냥 광야길에 그냥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노리는 자들이 너무 많아. 외삼촌이 와서 보복할 수 있고, 그리고 늘 평생 원수 형 에서가 달려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적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러면 그때 심정이 뭐예요? 가장 자기 인생, 나는 지금 너무 자기가 생각해도 불쌍하죠. 그럼 무엇을 근거로 기도하느냐?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솔직하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간단해. 형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짜장면 시켜놓고 식기도 너무 길게 하지 말란 뜻입니다. 짜장면이 뿌는데 창생이부터 나오면 어떡해. 그 짜장면 들고 있는 분이 계속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가장 정직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직한 기도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이건 참 그때가 원래 이건 저의 개인적인 뭐 어떤 그 주관적인 좀 그런 어피니언인지 몰라도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지 말고 그냥 내 시츄에이션이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 시츄에이션을 그대로 내어드리면서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나단 선지자한테 딱 그 지적을 들었을 때 그거 당신이다 할 때 무릎 딱 꿇고 그죠?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죠? 내 비록 큰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네, 한 절만 더 하고 마치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여기 이제 39절 하는데요. 거기까지만 할 겁니다. 다 같이 39절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죠?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혼자서 큐티도 하고 그럴 때 너무 이제 주인공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꾸만 이게 이런 경향이 있다고. 여기서는 바디메오의 신앙을 보자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 그 소경들의 신앙. 누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쫓아나갔다. 근데 안 쫓아나가도 이 사람은 되는 팔자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셋업했어. 그 소경 앞을 지나가게 만들었어. 스케줄 이렇게 짰어요.
왜 이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 같으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모시고 갈 수도 있을 텐데, 소경이니까. 왜, shut up! 잠잠해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기 힌트가 있어요. 그 구절 안에. 그들이 왜 그랬을까? 그들이 어떤 자들이야? 야! 그들이 앞서가는 자들이에요. 그 영어로 NIV 뭐라고 쓰였냐면 Those who led the way. 길을 리딩하는 사람들이죠. 리더. 앞서가고 그 앞에 일종의 리더 격이죠. 근데 우리가 앞서간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앞서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걸 뭐랄까요?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오류가 무엇이냐를 보자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뒤서가는 사람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어떤 의식이 강할까요? 내가 이 책을 쓰려고 하는데 무슨 의식? 목적의식이 강하죠. 저는 무슨 책 쓴다 그랬죠? 목적의식을 버리는 삶. 목적을 버리는 삶. 이거 쓸 거예요. 네, 목적을 버리는 삶, 부정의 힘. 근데 또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 텍스트로. 그걸 mere, 아주 작은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쓸 것 같다고 누가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또 작은 크리스찬에 대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mere Christianity. 그러니까 아주 작다르나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크리스찬이티가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의 이 텐던시, 세상의 패런과 십자가 뭐 부딪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자꾸 평행을 함께 가려고. 그죠? 그들의 그 패런과 함께 나가려고. 그죠? 큰 자가 되고, 빠른 자가 되고, 더 많은 것. 그죠? 그렇잖아요.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으면, 목회 성공했다 그러고, 적게 모으면 실패했다. 그건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죠. 그죠? 많이 모이고 실패한 사람이 있고, 적게 모이고 성공한 사람. 그런 건 절대로 기준이.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는 뭐 득표를 많이 하면은 뭐 성공한 거고, 이긴 거고, 그죠? 그런 거죠. 세상은 더 많은 사람이 몰리면 성공한 거고, 그죠? 더 빠르면은, 더 건강하고, 더 빨리 뛰면은, 더 효과적이면. 네. 근데 앞서가는 자들이 뭐가 강하냐? 목적의식이 강한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의식이 보통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나간 거야. 이들은 뭐 누구를 따르면서 나갔어?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앞서 나갔어. 근데 정작 그리스도의 계산은 뭐였죠? 저기 앞을 못 봐서 소리밖에 지를 수 없었던 사람들의 목적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갑시다. 예를 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당신의 능력을 펼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사의적을 행합시다. 뭐 나름대로 그를 따라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앞설 때는 그런 어떤 리더십 안에는 어떤 의식이 있었겠어요? 그런 선하지만은 비록 선한 뜻이지만 그 선한 것이 언제 영광이 되느냐? 나의 선한 뜻과 그리스도가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일치가 될 때 그게 영광이죠. 근데 그게 일치가 안 되면 어쩜 멍해를 달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작 주님께서 돌보시는 자들에게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그래서 그들을 외면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목적의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해. 그게 무슨 믿음이야? 어디로 갈 줄 모르고 나가. 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하루하루 살고 있는
나의 지점이 목적이 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이 사람이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었어요? 소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소경과 나와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자리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저지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렇죠? 그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할 필요도 없었고, 왜 레위인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할 일이 있었잖아. 강도 맞은 자를 왜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야 돼? 그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 그에게 더 중요한 일이 뭐였겠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제사가 중요하잖아. 그죠? 그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또 다를 수가 있거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들은 바벨을 어떻게 쌓아요? 돌로 쌓아. 벽돌. 왜냐면 벽돌이라는 건 비슷한 모양이야. 우리가 말하는 소위 스탠더드잖아요. 그 스탠더드로 하면 어떻게 효과적이잖아요. 탁탁 얹혀놔도 돼. 거기다가 세면까지 바르면은 뭐 기가 막히게 높게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높아야 된다라는 생각, 더 많이 쌓아야 된다는 생각에 스탠다드를 원하잖아. 근데 정녕 하나님이 짓는 집은 일단 모퉁이 돌부터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야. 코너스톤 자체가, 모퉁이 돌 자체가 건축자들이, 이거는 정품이 아니다, 버린 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그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고, 그리고 그분은 어떤 걸 원했어요? 벽돌이 아니라 돌들, 깨진 돌들, 튕겨나간 돌들, 시냇가에서 별볼 없이 이놈 저놈이 주워서 던지는 돌들, 그런 조약돌 같은 돌들, 그 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집을 짓되, 사람은 높이 짓는데 하나님 그렇게 짓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져요. 바벨탑은 높게 줘야 되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이 이게 있어,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 보내주세요, 벽돌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벽돌 보내주겠다. 참, 벽돌을 쪼개서 벽돌을 깨트려서 돌을 만들어서 보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앞서가는 자들이 쉽게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앞서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그분의 뜻과 우리의 목적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모르고 그냥 매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간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마음에 동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생각을 접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볼 때, 언제 잘 헤아리게 되느냐? 그것을 내 안에서 찾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마음을 볼 때 우리는 그분과 참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그분 안에서 동행할 수 있는,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분 안에서. 할렐루야. 오히려 그분이 나를 들어주시고, 그죠? 어쩌면 이 모든 일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준, 그죠? 장르일 수도 있잖아요. 이 모든 이 저기가 다 우리 각자 생각하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준 바로 그곳이다. 이 사역지가 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곳이다. 할렐루야. 그분의 목적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이다. 나를 만나러 오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러 오신.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악한 삶은 아니더라도 선한 삶을 살고자 한 우리들의 마음, 그러나 그 선한 삶에 대한 능력이 부족하오니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 선한 삶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곳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못했던 평강과 희락과 사랑과 용서와 화목과 참된 용납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기력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무력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눈앞에 놓여있는 가슴 아픈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당신 앞에 내놓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데니엘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에너지가 되게 해주시고 힘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회복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저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또 그 아내와 그 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이 그 무서운 병 앞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우리들의 시츄에이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의 뜻이 가장 선한 줄 믿사오니 가장 선한 것이 가장 무엇인지를 지금은 알 수 없사오니 오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와 비슷하게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긍휼하심과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